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는 도중에 자신의 중학생 아들이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그래서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자신이 목사이고 또 천국에 대해서 굳게 믿고 있다고 그렇게 전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감당할 수 없고, 이 아들의 떠남에 대한 그 슬픔을 이 남의 장례식처럼 그렇게 위로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이 장례식을 이제 가족들끼리 보통 하고 이제 목사님을 모셔오죠. 근데 자신이 이제 아들 장례식을 집례하겠다고 합니다. 슬픔을 억누르면서. 그래서 그 아들의 그 장례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아들 장례식에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저희 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펼쳤을 때 바로 오늘 이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열렸다고 합니다. 전에도 많이 보았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 너희 아들이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비로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자기 자신을 감싸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목회자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또 어떤 부족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아들을 양육하고 기르고 인격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다른 여러 보살핌들을 해주는 것이 때로는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주고서도 늘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당신의 거처로 이끌어 드리셨음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자유함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슬픔의 순간 속에서 이제야말로 내 아들이 자기가 그토록 그렇게 갖고 싶던, 또 누리고 싶던 아주 넓은 거처를 갖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른 가족들, 또 아직 슬픔에 잠겨 있는 그런 다른 형제들과 또 그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제 아들은 예전부터 저를 항상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팔씨름도 이기고 싶어 했고, 공차기도 이기고 싶어 했고, 달리기도 이기고 싶어 했고, 항상 제가 이 아들에게 항상 져주었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까지도 저보다 더 빨리 가고 싶어서, 저를 이기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먼저 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그 아들을 우리 같이 축복합시다 라고 하면서 같이 그렇게 축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의 자녀들 오늘 그렇게 같이 축복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같이 늘 같이 다닐 수가 없죠. 학교에 보낸다는 것, 때로 군대에 가고, 때로 결혼을 하고, 때로 어디 며칠 동안 어디 나가기만 해도 정말 홀로 남겨두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또 어떨 때에는 정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도 힘써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1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걱정이 아니고 이 헬라어로 타리소라고 하는데요. 이 타리소라고 하는 말은 좀 무엇인가 어딘가에서 격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은 보통 근심이 아닌 근심입니다. 그냥 근심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이게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라기보다는 어딘가에서 누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자극을 했다는 거예요. 이 걱정에 대해서, 이 근심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 물을 흐리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물을 흐리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잠잠하게 가라앉아 있는데 이것을 이 세상이 또 대적이 와서 막 이렇게 흔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왜 두려운지에 대해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 두려운지를 알면, 내가 뭘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는지를 알면 그러면 좀 낫겠는데, 이 타리소라고 하는 것은 대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막 격동시킬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때로는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뭐 신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분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선동되는 것이죠, 대적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좀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멘 하는 것으로 이제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붙들어맨다. 그 말뚝을 박아가지고요. 우리가 텐트를 칠 때도 바람에 날리지 않기 위해서, 또 그 텐트를 지탱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지 않습니까? 그 말뚝을 박는 것을 이제 아만이라고 합니다. 그 말뚝 자체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적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주 예수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두려울까요? 성경은 두려움의 이유를 몇 가지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요. 예전에 일본의 예배 사역자인 이 다이스케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찬송하는 예수아라고 하는 곡을 그렇게 부른 사역자죠. 그분이랑 이제 뭐 이런저런 예수를 자기가 믿게 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은 예수 믿기가 한국 사람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이 찬양 사역까지 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신의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이제 미국의 LA로 유학을 갔는데 자신의 재능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성취할 만큼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인데, 사실은 뭐 뭐든 그렇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뭐 음악이나 이런 뭐 예술 분야에서는 자신의 재능의 한계를 표면적으로 직면할 때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완전히 폐인처럼 살았는데 뭐 아무 곳에도 가지 않고 뭐 학교도 가지 않고 그냥 온 전 재산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 LA의 해변에 앉아가지고 계속 술만 마셨다는 거예요. 계속 술만 마시고 그렇게 지내는데 그 우울감이 떨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인가 저 멀리서 이렇게 해변에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음악이 마치 천사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소리여서 취해서 몽롱한 채로, 눈이 풀린 채로 그냥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떤 몇몇의 청년들이 그곳에서 이제 바다를 보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래요. 화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그냥 뭐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일본 사람들은 보통 남한테 폐해를 끼치는 것을 굉장히 굉장히 조심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털퍼 앉아가지고 너희들은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노래는 평화에 관한 거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이 하늘의 평화에 대한 그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그 디모데후서 이 1장 7절의 말씀을 펼쳐서 그 다이스케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이스케가 그것을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그때 자신에게 아주 강하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마치 뭐 일본의 무슨 뭐 천재와 같은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 가미사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는 어떤 신. 근데 보통 다른 신들은 두려워하게 하거든요. 무서워하게 해서, 협박해서,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좀 받아내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신들을 자신이 일본에서 많이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랫소리와 함께 이 디모데후서 이 1장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 그리고 사랑, 그리고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싶다고, 그렇게 그 안에서 갈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자기 어떤 재능과 상관없이, 음악적인 재능과 상관없이 흘러 넘치는 그 노래를 이제 부를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뭐 같이 예전에 뭐 이스라엘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냥 어디서든지 뭐 신호등에서 뭐 차를 기다릴 때든 뭐 어디서든지 그렇게 기타를 꺼내 들고 노래를 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좀 그 평화가 정말 이 친구에게 흘러 넘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더 거슬러서 올라가면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에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그냥 탐내는 게 아니라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 결국엔 돈을 사랑하는데 뭐 먹고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돈은 어떻게 벌 거냐? 너의 어떠한 지금 상황과 재주와 뭐 이런 모든 처지에 비추어 볼 때 돈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이 두려움들이 우리를 완전히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서 너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많은 두려움들이 이런저런 두려움들로, 그래서 심지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관계가 파괴돼도 다 돈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다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관계조차도 돈 때문에 파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 다 모든 것들이 돈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들이 시작된다. 일만 가지의 두려움들이 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아주
아주 솔직한 우리의 민낯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말들로 이렇게 포장이 되지만 결국 너 돈 없어서 어떻게 살래? 이렇게 하는 그 격동, 이 타라소라고 하는 이 대적의 그 격동에 그냥 쉬 흔들리고 넘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의 처소에서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는 돈으로 갈 수 있는 처소가 아니고요. 또 돈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마음에서 떠난, 이 가치에서 떠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의 말씀은 그 뒤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로 장생하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으로 하루라도 살면 그것이 영생입니다. 어차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건 자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언젠가 다시 깨나는데, 근데 언젠가 우리가 다시 깨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나의 어떤 이 현재 상태로 다시 깨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별 변화가 없는 이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일종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부활의 생명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취하는 것은 돈을 사랑함의 가치에서 떠나는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정말 하루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야 영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꾸 기도를 해도 그렇고 예수를 믿어도 그렇고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귀결된다면, 얼마나 돈을 벌 거냐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그것은 주의 처소에 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학교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이제 9시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같이 저는 그런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주일학교는 항상 어떻게 보면 그냥 학교보다는 주일학교가 좀 되게 하위 개념에 있는 게 아닌가. 은연중에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적으로도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고, 당시에는 학교를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저 초등학교 때 다 거의 대부분은 다 개근상은 하나씩 다 타잖아요. 몸이 정말 약해서 어쩔 수 없는 친구들 외에는 글쎄요, 요즘에는 빠지고 싶으면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도 인정을 해줍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국민학교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상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지만 개근상은 다 이렇게 탔거든요. 이게 정말 6년 개근이라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학교 빠진다 이런 생각도 못 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일요일 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그 당시에 무슨 그 화랑도를 고취한다 그래가지고, 보이스카웃은 이 서양 거니까 우리나라 무슨 그런 단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에서 아주 경쟁이 치열했는데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해주고 멋진 제복도 입혀주고 그랬습니다. 옆에 이렇게 로프 같은 것도 이렇게 차고 다니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 나오라는 거예요. 일요일 날 이제 큰 행사가 이제 발대식이 있고, 거기서부터 어디 가서 학교에서 먼저 텐트를 치고 있다가 어디로 행진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꿈에 부풀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옷도 다 샀습니다. 그래서 매일 옷 입고 잤어요. 그게 옷이 너무 예쁘고 베레모를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진짜 그런 특공 용사들처럼 베레모까지 쓰고, 그렇게 이제
이제는 드디어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일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야지 어디를 가냐, 주일학교가 학교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럴 거면은 뭐 이걸 왜 이런 옷들도 사주고 여기 가입하는 데에 뭐 그렇게 다 동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한다라고 하는 일에 감히 학부모가 거역을 한다, 이런 건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이랑은 세월이 많이 다른 시절일 수 있는데, 그러면 학교를 우리가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기에서 굉장히 저는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주일학교 때문에 안 나간다. 그래서 막 울었어요. 며칠을 울었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간다. 주일학교는 그거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대충 시간 때우는 거고, 그때 그 주일학교에는 또 이 예배실 자리가 없어가지고 계단에서 하던 때입니다. 계단에서 쭉 아이들 앉혀놓고 선생님 한 분이 한 20명 그렇게 가르치는데 목소리는 뭐 들리지도 않고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공과책 하나 펼쳐놓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여기를 안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정말 그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같이 학교에 그러면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와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제 옆에 있는데 제 손을 잡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데 얘가 이걸 하는 거는 참 좋은데, 하여튼 무슨 단체였어요. 제가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둡시다. 이거 하는 거 좋은데 주일날은 우리는 주일학교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거기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게 학교에서 하는 행사랑 겹칠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주일학교를 보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실 수도 있겠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회비까지 다 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선생님이 막 당황해하시셔서, 회비는 이제 뭐 그냥 다른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나는 좀 평범한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보통 다른 집 부모님들 같았으면, 근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학교가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주일학교가 훨씬 중요하구나. 그래서 주일학교를 갔죠. 뭐 역시 주일학교에서는 옆에 로프도 채워주지 않고 베레모도 씌워주지 않고 별로 재미없는 말씀만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때 어떻게 보면 가치를 어디에 두면서 살아갈 거냐, 왜 학교가 주일학교보다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중요하지 않을 것이죠. 학교에서는 우리는 뭐 이게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학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중심, 세상의 흐름, 세상이 흘러가는 또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계속 회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좀 잘 적절하게 좋아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에 이걸 물어볼 거라고, 세상이 우리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거나 둘 중에 누군가는 우리에게 물어봐서 한쪽을 선택하기를 강요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대 앞에, 심판대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이 두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서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어느 때에는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둘을 같이 좋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실은 복음의 이 정수는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결단입니다. 그러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쪽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쪽을 버리지 않고 둘 다 추구할 수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추구하고 싶죠. 둘 다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한 발, 저쪽도 한 발, 발을 양쪽에다가 두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결혼과 같은 것이어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 예비하신 그 처소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젠 다른 처소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거할 처소가 많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처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의 처소로부터는 우리는 이제 짐을 싸서 떠나야 됨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또 그 얻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서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둘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실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경험해보면 결국에 무엇인가를 잃게 되는 것인데, 그 잃는 것이 두렵지 않고요, 또 그 잃는 것이 아주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꼭 모든 것들이 다 좋은, 다 여기도 잘 되고 저기도 잘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결단하게 되면 나머지 버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버리기 전까지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이걸 버리면 굉장한 자유가 있고 아주 굉장한 기쁨이 있는데, 그걸 버려야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버리지 못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버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들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그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청혼입니다. 프로포즈 할 때 보통 이런 말을 씁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당신의 처소를 내가 예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약혼식의 어떻게 보면 한 순서 가운데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약혼을 하면서 당신의 처소를 내가 예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와서 그 처소를 예비한 그 신랑이 돌아와서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가는 이야기가 이제 결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와 약혼하기 위해서, 정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오실 신랑으로 이제 오신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너희들과 결혼하기를 원한다. 우리와 정혼하시고 이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 신랑으로서 서시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결단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사망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제 당신이 죽으시고,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이 땅에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느냐?
거처를 예비하시려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물론 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물론 거처입니다. 주님의 처소입니다만은 오늘 여기에서는 더 나아간 어떤 그 거처의 개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바로 이것이 거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요, 예수와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거처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처소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먼 곳에 어떤 공간적으로 먼 하늘나라의 처소를 만드셔가지고 죽으면 거기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이 처소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 안으로, 주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놀라운 임재의 역사를 지금 내 안에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나를 그렇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결혼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결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뭐 누군가와 결혼을 할 때 굉장히 좋은 마음,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결혼하면 이제 손해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더 손해 보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여성들이 그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손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하기는 좀 하기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두려움 속에서 이제 주님과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도마와 빌립이 다 각기 어떤 질문들을 합니다. 오늘 이 질문에서 도마는 항상 그 회의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도마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학자들은 도마가 예수님의 쌍둥이 형제였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많은 정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튼 이 도마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한테 버릇없이 얘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나중에도 예수님 거기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못자국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버릇없는, 제자치고는 너무 버릇없는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도마도 예수님이 막 이렇게 비장하게 나는 이제 떠나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한다 하는데,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딜 따라가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근데 도마가 지금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만,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처소라고 하는, 주의 거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는 그냥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일 뿐이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지금 설명하지만은 그러나 알 수 없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죠. 보여주시면 우리가 좀 믿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고 눈에 보여야 비로소 조금 믿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는 벌써 아버지를 보았다.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너는 이미 다 눈으로 보았다. 그런데 믿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거처는 어느 곳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바로 그 거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이고요. 또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세워진 가정이고요. 또 우리의 처소, 또 우리의 침실, 또 우리의 주방, 우리의 거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주와 내가 함께 거하는 거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한 그것은 다른 말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자체가 보시면 우리의 거처라는 거예요. 거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만 말씀은 곧 실체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영이 내 안에 나를 거처 삼으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써 주의 거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나에게서부터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외롭지 않은 것이고요. 이것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현재 상태도 이렇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뭐 하나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자책감, 또 자기를 만족할 수 없고 또 열등하고 또 만족할 수 없는 어떤 그 기준에 가닿지 못한 자기 자신 때문에 늘 두렵고 힘겨운 상태인데,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을 사랑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의 어떻게 보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어떤 나라고 하는 그 인간을 내가 이렇게 인정해 주거나 사랑해 주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그거는 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뭐 각자마다의 어떤 생각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스케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 표출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노숙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나의 생이 지금 이 길로 이렇게 계속 이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결국 노숙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뭐 서울역이나 아니면 또 미국에 가서도 뭐 뉴욕이나 이런 데 보면 홈리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노숙자들이 있고. 그러면 남의 일처럼 생각되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통한다고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멀쩡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멀쩡하게 인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처지.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 나의 누추한 거처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실체가 저의 삶 가운데서 잡혔을 때, 그게 포착되었을 때 그 놀라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기쁨들이 제 안에서 날마다 샘솟아 오르게 되고 비로소 제 자신과 화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별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제 안에 거하시는데 자격과 상관없이 그 거하시는 그 실체가 느껴질 때, 아, 나의 육신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영 가운데 주의 처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그때 처음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뭐 새 집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쁨인데요. 그것을 마침내 맛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게 뭔지를 알겠더라는 겁니다. 교회 학교가 더 귀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뭔지를 그제서야 알겠더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좀 우둔해서 한 30년 걸렸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은 더 빠를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그 아이들의 처소가 되어주시는 역사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시작의 지점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문이 열리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지 않고 또 이 세상의 두려움에 마귀가 늘 격동시켜서 물을 흐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심령이 혼탁해지지 않는 참된 평강의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우리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 서로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형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주의 처소가 되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안에 정말로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또 우리 서로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 또 우리의 배우자들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들 안에서 거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같이 주님을 초청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여 주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그 참된 평강을, 그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그 놀라운 힘, 주여 우리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망의 문을 여시고, 주여 죽음과 실망뿐이었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의 처소 임마누엘의 통로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라바스토아 라바스토아 라바스토아. 주님 그렇게 이끄소서. 그렇게 이끄소서. 할렐루야. 라바스토아.